제목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의 출생.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삼손의 출생. 예, 아멘. 지금까지 이제 사사기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12월 달 이제 지난주까지 입달을 마쳤고, 그리고 3명의 소사사가 이어지는데 짧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손에 대해서 잠깐 첫 시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사사는 예수님을 예표로 합니다. 모든 사사는 예수님을 예표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사가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사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부족한 구원자지만 완전하신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삼손은 출생이 예수님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수태고지, 태어날 때 천사가 알려주잖아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고지 알려주는데, 이 삼손도 이 삼손의 어머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수태고지, 수태고지라 하면 예수님을 가리키는데요. 그러나 비슷하게 조금은 유사하게 이 삼손의 경우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출생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부터 우리 보도록 하시겠는데요.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뭐를 행하였다고 그랬죠? 뭐를 행하였다고요? 악을 행하였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악을 행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에게 넘겨주셨다. 이 징계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징계하세요. 뭐 마음대로 살면 되지, 하나님은 계실까? 뭐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분명히 성경은 징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9절 한번 띄워주세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사랑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십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직 네 마음대로 살아라, 뭐 네 마음대로 살아라, 쪼다라 뭐 살다가 죽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모르겠. 이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하며 그 다음 징계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니까 너 그래서는 안 돼, 네 바로 살아야 돼. 그래서 책망하고 징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좀 가슴 아픈 말이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을 내라, 요한계시록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40년, 몇 년요? 40년인데 기간이 가장 길어요. 다른 뭐 8년, 18년, 뭐 20년, 길어야 뭐 20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 기간이 한 20년, 길어야 한 20년 정도인데, 이 삼손 사사가 나타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보내시기 전에는 몇 년요? 가장 길어요. 꽃배기로 길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한번 띄워주세요. 성경 보면 사사기 13장 1절에 보면 넘겨주니라 하고 2절에 보면 바로 소라 땅에
마노아라 이름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넘겨주니라 하고 바로 소라 땅에 이제 삼손 이제 어머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빠진 것이 뭐냐 하면 부르짖었다는 것이 빠졌어요. 다 부르짖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요. 첫 사사 이름이 뭡니까? 첫 번째 사사 이름이 온니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니엘. 갈렙의 아우, 갈렙의 동생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인데, 그때 당시에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 주었는데요. 그때 몇 년 동안 고통을 받았냐 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8년 동안 고통을 받아, 징계입니다. 징계. 8년 동안 하나님이 때리셨어요. 정신 차려라. 몇 년 동안? 8년 동안 매 때리신 것입니다. 정신 차려라고. 몇 년 동안? 8년 동안 매 때린 거예요. 징계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하시고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8년째쯤 되니까 이제 힘들어. 그만 때려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만 때리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르짖었더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렙의 동생 온니엘을 이제 사사로 보내셔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그 다음에 또 평안하니까 또 죄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압 왕 에글론을 몇 년? 18년. 따라해보세요. 18년 동안 에글론 모압의 손에 넘겨주셔가지고 몇 때리신 것입니다. 정신 차려라. 유해금 모양이냐. 처음에는 8년을 때리셨는데 이번에는 몇 년을? 18년 동안 하나님께서 몇 때리신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고. 18년 정도 맞으니까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사를 보내주셨는데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 왼손잡이 에훗. 우리 효수가 왼손잡이더라고. 왼손잡이 에훗. 왼손잡이 에훗을 보내주셔가지고 구원하셨고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오고 또 그 다음이 누구겠습니까? 또 범죄하니까 뭐 소사사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간 따라해 보겠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이 몇 때리신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 니 왜 그래 사냐? 니 왜 그 모양이냐? 니 하나님이 백성이 아니냐? 니 왜 그러냐고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학대를 받게 하시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부르짖었더라. 그때 누구를 세웠다고요? 여자 드보라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구원해 주시고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고 또 기드온 때는 7년 동안 때렸어요. 정신 차리라고. 누구를 통해서? 미디안 백성을 넘겨주셔가지고 그 미디안 백성을 통해서 몇 년 동안? 7년 동안 고통을 겪게 하시니까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저기 경환 씨가 왔는데요. 경환 씨한테 그러냐. 오전에 그 일찍 왔더라고. 8시 5분인가 왔지. 네. 그래서 내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몇 때리신다고 징계하신다고. 그랬더니 그 장사하시는 분이 그 무슨 배달 전화가 왔더라고요. 일하러 오라고. 그런데 폰을 그냥 딱 꺼버린다고 소리 낮춰버리고 안 받아버리더라고. 교회 예배 드린다고. 예. 그러니까 얼마나 경환 씨가 그 예배를 드려야지 잘한 거야. 그건 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몇 때리신다니까요. 네 마음대로 하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못 차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냐 하면요. 몸을 아프게 하신다든지 어디 몸이 하나 부러지게 하시다든지 가정에 그냥 풍파가 생기게 하신다든지 쫄딱 망하게 하신다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냥 정신이 번쩍 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 채찍을 때리신다. 셀수록 사랑하시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셀수록
내가 아플수록 사랑하시는 거다. 눈물나게 아파보세요.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눈물나게 한번 아파보세요. 죽도록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이 때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아요. 때리고 때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나중에는 이 삼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셔도 그냥 졸고 있어요. 그냥 자고 있어. 그냥. 아무리 때려도 그냥 졸고 있어. 아무리 뭐라 해도 그냥 졸고 있어. 자고 있어. 그냥 영적으로 자고 있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때려도 이제는 모르겠다고 하나님. 삼손 때는 40년을 때려도 그냥 부르짖지도 않네요. 아프단 말도 안 해요. 참고 그냥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냥 때려도 아프단 말도 안 해. 이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매를 때려도 정신도 못 차리고 그냥 아무리 뭐라 해도 말도 안 듣고 그냥 똥꼬집이 얼마나 센지 그렇다는 것입니다. 뭐 8년을 때리고 18년을 때리고 20년 때리고 그럼 또 범죄하고 때려놓으면 또 범죄하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해놓고는 또 범죄하고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아요. 부르짖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삼손을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15장 1절 11절 사사기 15장 11절에 보면 삼손이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 삼손을 묶어다가 넘겨줍니다. 넘겨줘요.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런 사건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그 삼손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삼손 편도 들지 않고 오히려 삼손을 묶어다가 넘겨줍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그만큼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유다 지파가. 갈렙의 아우 누굽니까? 온니엘이 나왔던 그 유다 지파가 이제는 삼손이 이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데 오히려 삼손을 잡아다가 니 왜 그러니? 우리는 블레셋의 지배를 받아야 돼.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는 거야.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세상의 신 돈이야. 돈이 최고야. 교회보다도 돈이고 뭐 명예보다 뭐보다 돈이고 건강이 최고고 이렇다 예를 들어 그렇다. 신앙은 둘째야. 신앙은 둘째고 믿음은 둘째고 그런 거야. 삼손 안 돼. 네 혼자서 안 돼. 삼손을 묶고다가 넘겨버립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지배를 받으면서 완전히 이 마음도 무뎌졌고 영적으로 타락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 감옥에 갇혀서 했던 말인데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버렸다는 거죠. 졸고 있고 자고 있고 영적으로 자고 있으면 일어나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도 말도 안 들어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우리 잠이 오면 일어나서 예배 드립시다 하는데 계속 눈 감고 자고 있어요. 나는 안 잔다 하면서 자고 있어. 그냥 일어서서 예배 드리면 될 텐데 그냥 자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고집이 센지 자기 고집이 정말 세요. 그냥 예배 시간에 우리가 안 자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토요일 날에 일찍 자야죠. 토요일 날 잠도 안 자. 밤새도록 안 자다가 그리고 예배 시간에 자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예배를 우습게 여긴다는 거고 우리 예배 공동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면 이 시간에 데이트 시간이라고 해보세요. 사랑하는 남자 만나는 시간이다. 눈이 뭐 초롱초롱하게 눈을 뜨가 잠자겠어요?
일찍 만나서 이 사랑하는 남자와 데이트하기 위해서 일찍 꾸미고 자고 일찍 자야지. 온 시간을 그 남자하고 데이트하는 시간을 꿈꾸면서 몸 관리하고 꾸미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 예배 시간은 둘째야. 예배 시간은 자는 시간이야. 푹 교회 와서 자. 교회 와서 잠자면서 예배 시간에 잠자는 시간. 꿀잠이다. 그러고 예배 하나님 모시길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다 떠났다는 것입니다. 삼손도 잡아다 넘겨버리고 그냥 블레셋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우리는 안 돼.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삼손이 그 누구랑 결혼을 하려고 그랬어요? 블레셋 여자 딥나의 여인을 사랑했거든요. 아버지한테 쫄랐어요. 내가 이 딥나 여인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랬으니까 아버지가 왜 하필이면 할례 받지 아니한 그 이방 여자와 네 결혼하려고 하느냐? 우리 얼마나 여자들이 많은데 왜 그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느냐 했을 때 삼손이 했던 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내가 좋아합니다. 어머머, 자기가 좋아하면 땡이에요. 블레셋 여자가 좋다는 거예요. 세상이 좋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블레셋에 종살이 하고 있지만 블레셋이 좋다는 거예요. 그냥 블레셋이 좋다는 겁니다. 그냥 이방 여자가 좋고 이방 문화가 좋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 우리는 뭐가 좋아요? 스마트폰이 좋대요. 그냥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돼. 그냥 맨날 이거만 만지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거 뭐 성경 구절을 보고 그런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스마트폰 보고 유튜브 보고 세상 문화 보고 그냥 보면서 그냥 어메 이런 것도 있었네 그러면서 어머 이런 것도 있었어 그러면서 눈이 빠지도록 보고 있어요. 휴대폰만 보고 하루 종일 보고 있어. 세상 문화가 좋네 그러면서 룰루랄라 노래도 세상 노래도 듣고 교회보다도 이게 좋네. 하나님보다도 세상 문화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맷들어도 말도 안 들어요. 이제 부러지지도 않아요. 하나님 아파요 말아도 안 해요. 뭐 좋은데 세상이 좋은데 뭐 세상이 더 좋은데 뭐 하나님 이렇게 살래요. 이렇게 따뜻한 데 누워서 스마트폰이나 보고 그냥 탱자 놀면서 이렇게 이게 좋아. 난 이게 좋아. 이렇게 살래. 하나님 이대로 살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저 이대로 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이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아이 삼손 막 사사와 블레셋과 싸우니까 싸우지 말아요. 우리는 지배를 받으니까 됐어. 그냥 우리 이렇게 살 거야.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싫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잖아요. 점령하라. 이 땅을 너에게 줬으니까 점령하라 그랬는데 점령할 생각도 안 하고 원래는 블레셋도 다 몰아내야 되거든요. 몰아내지도 않고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도 잊어버리고 그냥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명감을 잊어버리고 그냥 블레셋 사람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즐기고 놀고 재밌다는 겁니다.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있어요.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오늘날 교회가 그런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교회에 사명을 주셨잖아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우리를 향해서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세상 문화가 좋아서 어메 세상 이런 것도 있었네. 어머 좋다 재밌다. TV 보고 어머 세상 재밌는 거 많네. 그러면서 어머 술도 먹고 맛있는 것도 많고 어머 재밌다. 그러면서 세상에 늘기 졸고 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몇 때려도 아이고 아야 그러면서 아픈 것보다 이게 더 재밌네. 때리면 아야 해놓고 또 그냥 어머 하나님 그만 때리세요 말도 안 해. 이제 세상이 재밌다고. 저는 중독이 돼갖고 세상에 중독이 되어서 몇 때려도 아픈 줄도 몰라요. 그러면서 때려도 아픈 줄도 모르고 징계해도 징계 받는 줄도 모르고 아이고 아파 아이고 몰라 그러면서 세상을 그냥 그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사사말기거든요. 삼손이.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돼. 어쩔 수 없어. 세상은 이길 수 없어. 세상 문화를 이길 수 없어. 그냥 다 남들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사도행전 1장 32절 한번 띄워주세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람이 타락되었어요. 자기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죄 짓는 사람 보면 그래 잘하고 있네. 그래 사는 거야. 세상은 그래 재밌게 사는 거야. 그래 살아. 뭐 교회 다닌다고 뭐 네가 뭐 특별하다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옳다 하느니라. 응? 그냥 다 그렇게 살자. 니나 내나 똑같이 더러운 뭐 이렇게 뭐 그냥 교회만 그냥 한쪽 발 담그고 그냥 적당히 사는 거야. 그냥 믿으면 구원 받겠지. 뭐 그러고 사는 거예요. 막 간절한 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뭐 발버둥을 치고 막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도 한번 띄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도. 저기 지도 거기 보면 뭐 글자가 뭐가 보여요? 화살표에 보이십니까? 예, 단지파가 저기 있어요. 단지파 바로 위에는 무슨 지파가 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가운데고 그 지파가 장자 그 요셉의 그 둘째 아들인데 장자가 되었다 그랬죠. 그 바로 밑에 단지파가 있는데 이 단지파 땅이 좋아요. 바닷가고 비옥하고 그러니까 다음 단지파가 막 외부에 침략도 있고 하니까 저 위로 올라가 버려요. 우리 못 살겠다고 저 위로 올라갑니다. 사사 말기에 되면 단지파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단지파 이름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눠주셨는데 자기 땅을 버리고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건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단지파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그 다음 그 단지파에 그 바로 밑에 블레셋의 그 지배를 당했고 이스라엘 전체가 지배를 당하고 있었고 단지파의 소라 땅에 우리 잠오면 뒤에 섭시다. 예?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써야 돼. 저 뒤에 두 분이 서가 계시는데 나란히 3명 서서 예배드리면 되겠네요. 네, 자면 안 돼. 그래. 예, 우리 잠오시는 분은 뒤에 서서 예배드리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딱 보기가 좋으네. 예. 그 단지파에 그 소라 땅에 누구라 그랬습니까? 마노아라는 남편이 있었는데 그 아내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가 그 블레셋을 구원할 것이고 그 나시린이다.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나시린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고 하나님께 바쳐진 아들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사기 13장 5절 후반부 한번 띄워주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뭐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개차반으로 살아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면 하나님께서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산다 할지라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나를 포기해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믿으십니까?
나는 나를 포기해도 나는 안 돼. 내가 뭐 세상 속에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데 내 같은 내가 뭐 어떻게 뭐 구원받을 수 있겠냐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매를 때렸어라도 기어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맞기 전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 다윗이요, 그 연단의 과정으로 이렇게 도망 다니고 그렇게 고난의 기간이 있었잖아요. 이 연단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은 죄잖아요. 간음이잖아요. 그리고 남편을 죽여버려서 살인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는데 다윗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도망다니고 그건 고난이잖아요. 죄의 징계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다윗이 회개했어요. 회개했지만 징계는 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나 매는 때리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받아주셨어요. 다윗이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신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셨어요. 하지만 매는 때리셨어요.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죄는 용서해요. 죄는 용서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지게 하십니다. 내가 사람 찔러 죽여놓고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날 끝났다 됩니까? 깜빵 가야죠.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용서하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마음대로 죄 지어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싹 지어주시겠지. 또 시큰 죄 지어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 다 지어졌죠. 그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기만 하면 죄 다 싹 무효로 해준다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의 대가는 받게 하십니다. 죄의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웬만하면 우리가 여기서 돌아서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이렇게 협력하고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그때는 내가 모르고 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내가 모르고 내가 그런 죄를 지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고,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난 죄인 중에 개수다. 부끄러운 죄인이다. 그런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죄입니까? 우리 죄를 그냥 다 공개를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입니까?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렇겠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매를 때리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매 맞기 전에 더 이상 매 맞기 전에 계속 때리세요. 하나님은 8년, 18년, 20년, 나중에는 40년 막 줄기차게 하나님은 깨달을 때까지 때리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달을 때까지 때리신다 하면 사랑하니까 그렇죠.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마지막 죽기 전에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얼마나 부끄러운 불 가운데 구원받는, 성경에 불 가운데 구원받았다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불 가운데 겨우 불에 그냥 겨우 구원받는 신세가 되지 말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찬양 한 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먼저 보고 우리에게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다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한번 띄워주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고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살아야 할 목표가 있고 사명이 있어요. 그냥 휴대폰이나 보고 만지작거리고 그냥 세상 문화나 즐기고 휴대폰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런 거 하면 그래도 뭐라 안 하겠어요. 뭐 합니까? 요거 봤다고 저거 봤다고 어구 재밌네 요거만 보고 그냥 하루 종일 요거만 보고 세상 문화를 즐기고 인터넷만 되면 된다. 그러고 살면 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때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저도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저한테도 하는 설교예요. 목사님은 잘하면서 하십니까? 목사님은 100% 잘해요? 아닙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이 설교는 저한테 하는 설교이기도 해요. 목사는 잘하면서 100% 잘하냐 그래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그냥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 함께 살아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합심기도 하기 전에 우리 저 밑에 적어놓은 거 찬양 있죠? 그거 한번 틀어주세요. 아니 셀라윈 한번 틀어주세요. 내가 저 밑에 적어놓은 거 있잖아. 노래 셀라윈 그 종이에 적어놨죠 번호. 네. 2번으로. 네. 화면 좀 넓혀주세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기도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기도 제목은 아까 전에 설교 본문 기도 제목, 우리 삶에 주의 징계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연단인지 징계인지, 연단일 수도 있어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의 연단일 수도 있고, 내가 죄에 대한 징계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죄에 대한 징계도 연단은 연단입니다. 다윗이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연단이 되었거든요. 어쨌거나 내 삶에 연단이, 고난이 연단일 수도 있고 징계일 수도 있는데, 정말 삶에 주의 징계가 있는지, 주의 사랑을,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삼손을 보내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택한 백성을 우리 구원하시고자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를 채찍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한 칸 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야 돼. 한 판 더 앞으로 갔다가 뒤로. 네, 됐다. 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징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징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주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마음대로 살아왔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바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마음대로 살았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징계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님 말씀 따라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하셨는데 내 삶,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징계를 알기를 원합니다.